신명기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신의 산에 주실 때 그냥 줬습니까? 강력한 임재와 함께 줬습니까? 강력한 임재와 함께 줬어요. 그 강력한 임재는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그 체험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임재는 희미해지지만 말씀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말씀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시내산의 체험을 다시 주시옵소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 중요하지만 그 임재를 늘 회복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 그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도 주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희에게 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는 제사장 민족이 될 거다. 약속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체험을 많이 해야 주어집니까?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집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늘 눈에 보이는 행동이에요. 체험은요, 영적인 것이고 그 개인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체험신앙이 말씀을 확정해 주지만 체험신앙이 막 올려 빠져들면은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 저도 강조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 임재, 성령이 찌릿찌릿하게 왔다, 하게 왔다, 방언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건 다 체험이고요. 그것은 분별도 필요해요. 말씀에 의해서. 근데 분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 간음하지 말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진짜 성령이 준 음성인가? 마귀가 준 음성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분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준 말씀을 순종해 가면 더 섬세하게, 영의 세계는 더 섬세하거든요. 영의 세계에 더 섬세한 것도 필요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성경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 주어진 말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목회자들 속에, 목회자 속에 아니면 우리들 세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큐티,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사람. 우리는 큐티를 안 하니까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큐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읽고, 이 성경 말씀 자기가 읽고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 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묵상합니다.
묵상하는데 잘못 묵상하면 큰일 나니까 본문을 읽고서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두 가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정말 다음 여건이 되면 새벽에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먹는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목회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세계 모든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지하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자, 큐티를 하는 사람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에 뛰어들고 싶은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보면서 자기가 아픈 사람은 누가 마음에 땡깁니까? 그 병자가 마음에 땡겨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역자면 누가 마음에 땡깁니까? 그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 병자를 긍휼히 이기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내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그 병자를 치유해 주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큐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적용하지만은 10계명의 말씀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적용해야 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는 자에게 말씀에 따른 약속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10계명의 말씀은 저주도 되고 축복도 됩니다. 지키면 뭐고? 복이고, 안 지키면요? 저주예요.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그래서 열심히 3시간을 막 기도하는데 간음죄를 지어요. 기도하지 말고 간음죄를 지으시든지, 기도하면서 그 간음죄를 지으면 음란의 영이 그 강하게 잡아요. 그리고 그 기도마저도 어둠이 끌어가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줘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도전을 줘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자, 이렇게 적용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음성 듣기를 합니다. 음성 듣기는 뒤에 뭐 쨍쨍 들리는 건 다 그렇다 90% 이상 다 귀신이에요. 들으면 안 돼요. 그건요. 들으면 영이 저를 잡아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성 듣기는 마음에서부터 울려서 올 때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꿈으로 뭘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음성 듣기 또는 환상을 본다. 와, 저분은 환상을 본답니다. 환상도 또 급이 달라요. 눈 뜨고 보시는 분도 있고, 눈 감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급이 또 달라요. 움직이는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림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흑백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컬러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잠깐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맨날 눈만 딱 보려고 마음만 다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그래서 와, 억수로 신령한 것처럼 착각을 하십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오시다. 주신 말씀을 안 지키면서 음성 듣기 한다. 환상 본다.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분명한 말씀을 적용하는 신앙의 그 위에서 이 섬세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섬세한 말씀. 하나님이 오늘 집하라는 말씀은 성경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성경에 쓸 때 암이라는 병은 암이라는 명칭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암이 왔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성경에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때는 의술도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안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명확한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이 필요하면 섬세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신앙을 체험하는 것이 아름답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자꾸 이래 가요. 그리고 남들보다 돋보이거든요. 이걸 계신령이라 그래요. 무슨 신령요? 신령해야 되는데 이게 개자가 붙으면 좀 안 좋잖아요. 나리꽃은 예쁜데 나리꽃하고 닮았는데 좀 덜 예쁘다 해서 개나리. 개나리도 예쁜데, 그죠? 다래보다 좀 못한 것을 개다래요. 우리처럼 개자를 안 좋은데 붙이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이 주는 축복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확정하는 성령의 체험과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이 자기 안에 체득되어질 때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애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면 죄인입니까? 안 지킨 게 죄인입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켜야 돼요. 자, 지키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살인이란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력성의 극치를 말해요. 폭력성이 강한 사람, 분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발전하면 살인죄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도 아멘이 됩니까? 나는 아멘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은 지금 뭘 다룹니까? 옛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에 십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누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 좀 아이씨 혈기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개새끼 이런 정도 욕입니다. 자, 개새끼 하는 욕 정도 했는데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받게 되고, 아이고 미련난 놈! 이런 사람은 어디다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지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왜 이러십니까? 신약은 믿음은 구원이고 신약 성경은 좀 우리 수월하게 대해주지, 구약보다 지금 더 엄합니까? 더 엄하지 않습니까? 더 엄합니다. 왜 이렇게 더 엄합니까? 첫 번째는,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이게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서, 나는 살인을 안 하니까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드러내서 너 죄인이고 너 구원이 필요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없을 때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그 어째 감당하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공자님께서 나이 60이 되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안 되더라 이랬거든요. 60 되기 전에는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아이씨 노하기도 하고 개새끼 하기도 하고 미련한 놈! 이러기도 하는 게 인간이다, 인간 아니다. 인간이지. 10원도 나오는데. 그런데 거듭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걸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들이 때로는 하소연을 하고 또 분노를 표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요, 그 얼굴이 새파래지고 그러면서요, 자기의 감정을 말할 때 해소가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해소가 돼서 그걸 이제 풀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풀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얘기다, 안 되는 얘기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푸는 것이 습관이 되면 계속 사람한테만 풀려고 해요. 그런데 화난 마음, 분노한 마음, 하나님한테 풀어나가는 것이 습관되기를 축복합니다. 몇백 배나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나가는 습관이 되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들어주겠어요? 1시간 들어줄까요? 1시간 들어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다 풀어질까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내 속에 있는 얘기, 아픈 얘기, 슬픈 얘기, 화난 얘기 다 했더니 뒷담화가 돌던가요, 안 돌던가요? 뒷탈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것을 말하는 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토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토설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해소해 주세요. 해소해 주시면서 그냥 해소해 주는 정도, 해소해 주는 정도 저도 엄매 시원한 거. 엄마 좀 살겠대. 답답해, 가슴 답답해 죽는 줄 알았대. 그랬는데 이걸 해소해 주시면, 주님이 해소해 주시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십니다. 깊이 들어오셔서 억울한 마음, 분노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는 해소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밀어난 놈이라고 할 그 순간에 오히려 가시밭의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리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스테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풉니까? 습관적으로 신랑한테, 이웃한테, 친구한테, 교회 성도들끼리 푸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 그렇게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말해보세요. 깊이 말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신다. 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끌어주십니다. 좀 다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는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걸 지금. 더 깊은 은혜 아래를 끌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 아래에서 용서도 하게 하시고, 축복도 하게 하시고, 심지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뺏겼던 것을 더 좋은 것들로 엄청나게 채우는 역사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냐? 따라합시다. 잘 심고 잘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그런 체험, 은혜, 은사도 올 수 있어요. 환상이 볼 수도 있어요. 놀라운 영의 세계를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려오실 때는 시간 지나보면 결론은 복힘금이 아니고 따라서 잘 심고 잘 거두게 하십니다. 잘 심었으니 잘 거두게 하시는 역사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은 지나가요. 임재는 열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주신 말씀은 명확해요. 뭐 붙잡아야 됩니까? 체험 붙잡았어. 체험을 추구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체험을 추구한 만큼, 그렇게 사모하는 만큼 그 반만 말씀을 지키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세요. 그러면 그 체험과 임재를 통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말씀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간 자에게 주는 잘 거두는 역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와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을 가끔씩 만납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의 세계를 한참 가는지 모르는데 맨날 남편 미워해요. 영의 세계를 한참 가는지 모르는데 자기 안에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영의 세계를 한참 가는지 모르는데 자기 안에 나쁜 습관, 음란의 습관 그 못 끌어서 그래요. 말씀시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은요. 그럴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올라온 체험을 하면 신령해질 수는 있겠지. 개신령 많이 뜨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늘렸습니다.
근데 너네 팔자 고쳐준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 저거 집에 찾아가 보라고요. 집 팔자가 펴있는지. 저거 집에 가보면 애들은 비행청소년이고요. 자기 신랑은 제비족이고요. 자기는 치맛바람 날리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수태예요.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다 그때 개척교회 할 때 있는데 우리들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 성공하고 싶나? 다 같이 이구동성 예. 그러면 기도를 한 3시간 해라 하든지 은사를 더 받아라 할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한마디 말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싸우지 마라 이거더라고요. 아이씨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목사 사목이 사이좋게 지내라 이카더라고. 목회 성공하려고 하거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거든. 여러분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거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상관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그게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붙는 거예요. 은사가 개발된 삶에, 은사가 충만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에 축복이 따라있다. 그 복을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속으로 가져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버린 사람들, 내 마음의 인명부에서 마치 살인한 것과 같이 지워버린 사람들, 극도로 미운 그 사람들 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잘 심고 잘 거두는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